오늘 제목은 은혜의 그릇, 순종의 생애.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사람들은 그래요. 마리아가 왜 대단하냐? 신현주 권사님은 마리아가 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10개 중에 8개 깨닫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낳아서 대단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대단한 게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낳을 수 있었다. 순종이죠, 순종.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순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래서 내 신앙생활 속에 내가 순종의 사람으로 서 있느냐 아닌가를 늘 봐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이 갖추고 있는 그 어떤 조건보다도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르심 앞에 예하느냐 아니냐. 성경의 역사예요. 노아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었던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산꼭대기에 방주를 쳐오라. 그것도 120년 동안. 말이 안 돼. 보통 사람 같으면 하다가도 말 거예요. 어떻게 예는 했는지 모르지만은 짓다가 아마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20년 동안 중단하지 않고 예할 수 있었다.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버지 때부터 조선 때부터 닦아는 터전에 자리 잡고 있던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안전하게 거할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라. 몰라요. 미지의 땅이에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멘이죠. 아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모두가 예했기 때문에, 아멘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이루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뭐 보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 못 보신 분은 가서 한번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잘 그려놨어요. 그림을 아주 잘 그려놨어요. 뭐 군대도 그렇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면 경찰서 앞을 다녔는데, 경찰서에는 차가 많아요. 차고가 있고 차를 거기서 정비하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봤던 처음에 경찰서 차고에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써놓은 거죠. 근데 군대 가도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어디든지 기계를 다루는 데는, 장비를 다루는 데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뭐예요? 준비죠. 준비. 준비예요. 준비. 쓰임받을 준비. 요즘도 써있나?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써있어? 요즘은 신식이라 안 써있어. 요즘은 신식이라. 옛날 구식들은 다 써있어요. 닦고 조이고 기름. 요즘은 뭐 장비가 좋으니까 뭐 기본적으로 좋게 나오니까, 옛날은 뭐 그냥 기본적으로 덜덜대는 거니까 닦고 조이고 기름치지 않으면 안 굴러가. 그냥 안 굴러가요. 자, 그런데 준비 자세죠. 준비 자세. 준비 자세. 그죠? 준비.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닦고 조이고 기름칠 때 녹이 슬지 않아요. 기계의 가장 치명적인 거는 녹이 쓴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녹슨 감하다. 녹이 쓸었다. 어떻게 할 때 녹이 씁니까? 안 움직일 때 녹이 쓸어요. 방치되어 있을 때 녹이 쓸어요. 그래도 계속 사용하면 녹이 쓸더라도 늦게 쓸죠.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는 거에 닦고 조이고 기름치면 녹이 안 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영혼의 녹이 언제 씁니까? 안 움직일 때. 순종하지 않을 때 영혼의 녹이 쓸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영혼의 녹이 쓸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닦아라. 뭘로 닦아요? 뭘로 닦아요? 말씀으로 닦고. 그죠? 영혼은 뭘로 조일까요? 뭘로 조일까요? 기도로 조이고. 영혼은 무엇으로 기름칠까요? 성령의 기름을. 그래서 말씀으로 닦고, 그리고 기도로 조이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늘 준비돼서. 뭘 준비하는 거예요? 들을 준비, 아멘할 준비, 순종할 준비.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신다. 참 이렇게 보면은 큰일이 많이 생기는 그런 해가 있나 봐요. 올해 이제 6월인데 참 저에게도 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저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월요일 날 기도하는데 참 지혜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7시 한 45분인데 전화가 왔었더라고. 모르는 번호예요. 근데 이건 뭐 전화해 볼까 말까 하다가 뭐 한 번 온 전화는 급한 전화 같지가 않잖아요. 같은 번호에서 2번, 3번 왔다든지 한 번 오고 말았더라고. 그래서 하도 장사꾼들 전화가 많으니까 그런 전화인 줄 알았잖아요. 화요일 날 아침이 됐는데 사모한테 큰 처남댁한테 전화가 오고 막내 처남댁한테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상한 거잖아요. 평상시와 다른 거니까. 전화를 받아보니까 큰 처남이 월요일 밤에 교통사고가 난 거죠. 교통사고. 그래서 전화기를 보고 했든지 그럼 문자를 남기든지, 예? 교통사고 관련해서 전화했으니까 전화 좀 달라고 하든지. 그런데 있는 전화번호 다 그런 식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마침 처남 아들애한테 전화가 연결이 돼가지고 받은 거죠.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헬기가 이송해 갔어요. 헬기가 이송해서 아주대병원까지 갔는데 나중에 그 조카한테 앞에 차 뒤 블랙박스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 처남이 오고 막혀서 천천히 깜빡이를 켜면서 스톱하는데 한 15톤 덤프 같아요. 짐실은. 그게 졸랐지 뭐. 쉬지 않고 와가지고 쳤는데 진짜 증세는 발목 복합골절되고 여기 2군데 나가고 광대가 함몰되고 뇌출혈이 일어났고 가슴뼈가 나갔고 장기 손상은 없어요. 다행히. 그런데 차는 이렇게 됐어요. 발이 2다리가 절단됐다 그래도 또 당연히 그거 보면은 그거고 그 자리에서 죽어도 죽었다 그래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야. 그냥 레미콘과 한 15동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차 사이에 껴가지고 차가 찌그러지면서 그냥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영상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게 그냥 탁 느껴지는 거예요. 이미 운전석이 다 포토 짐을 이제 직장에서 전달해주고 들어오는 길이었으니까 포토니까 앞이 안전공간이 그나마 없잖아요. 완전 찌그러져 완전 비틀어서
대용차 사이에서 차가 그 트럭이 팽 돌아가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뭐 의식은 있지만은 정상적이진 않죠. 왜? 모든 장기가 다 흔들렸으니까. 뇌출혈까지 일어나서 수술은 그래도 다행히도 안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참 그런 걸 보면서, 그런데 뭐 무슨 내가 어떤 사고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것도 아니죠. 정상적으로 차들이 막혀서 섰을 뿐이고, 그것을 조는 차가 와서 박으면서 그야말로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 근데 하나님이 잡아주셨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오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지, 내가 당연히 살아있다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느낀 거는 그럴수록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게 뭐냐? 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늘 내 영을 닫고 조이고 기름을 쳐놔야 되겠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할 때 내가 아멘하고 하나님 쓰심에 내가 쓰여져야 되겠다. 사람은 두 종류예요. 죽을 때 제가 보는 어떤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두 개 같아요. 녹수로 죽을 거냐 달아 죽을 거냐. 말씀드렸듯이 녹수로 죽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세상 정욕 따라 살다가 죽는 것, 그 영이 녹수로 죽는 거죠. 그 영이 녹수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녹수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늘 말씀으로 닦고 기도로 조이고 성령의 기름을 쳐줄 때 나는 듣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쓰여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는 거죠. 뭐 말씀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더 못 살면 달아서 죽는 거죠. 뭐. 나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녹수로 죽는 인생 절대 되지 말고 후회가 남잖아요. 녹슬은 인생을 들고 그 녹슬은 영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좀 개념을 가지고 살자. 자, 개념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뭐가, 아주 쉬운 말로 할게요, 뭐가 똥인지 뭐가 된장인지를 구별하는 게 개념이에요. 개념이야. 그게 개념이라는 거예요. 더 조금 더 고급진 말로 뭐가 옥이고 뭐가 석인지, 옥석을 구별할 줄 아는 게 개념인 거예요. 자, 내 인생 속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구별할 줄 아는 게 개념이에요. 그 개념 있는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죽더라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올바로 됐으면은 이 사람은 개념 있게 살다가 주를 위해 살다가 간 사람이겠지만은 100살, 200살 뭐 살 수 있는 사람 없겠지만 뭐 200살 산다고 쳐도 200살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았다. 이거는 뭐예요? 개념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았고 정욕대로 살았다. 자, 오늘 마리아는 개념이 있었다. 개념이 있었다. 자, 생각하겠죠.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정혼자예요. 이미 결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시켜야 되겠다. 큰일 아닙니까? 남편 모르게 누가 믿겠어요? 안 믿어요. 처녀가 임신했는데 혼자 임신했다 그러면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없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아하 하는 거지, 그 전에도 그런 일은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누가 믿겠습니까? 안 믿지. 자, 이거는 뭐예요? 율법으로 따지면 돌 맞아 죽을 일이고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주의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개념 있는 거죠. 개념 있는 거예요. 개념 있는 거예요. 아이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개념이 없는 거죠. 그죠? 자, 마리아의 삶이 왜 중요하냐?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되지도 않아요. 그런 일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그런데 믿은 거죠.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믿고 그냥 나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쓰셨다,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 지난 시간에 봤던 거죠. 마리아가 미리암, 똑같은 뜻이에요. 높여진 자. 순종하면 마침내 높여진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여러분의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자, 늘 우리는 신앙은 내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대가 있지만은 여러분의 기대를 나는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대가 소중해요. 그러나 더 소중한 건 뭡니까?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대예요. 내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딱 맞아 떨어진다. 이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만큼 축복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내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틀리다라고 할 때 어느 기대가 옳습니까? 어느 기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옳고 하나님의 기대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까지 가냐? 내 기대를 내려놓는 자리까지 나가자. 여기가 뭐예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거예요. 그죠? 말씀으로 닦아봐요,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조여봐요. 성령의 기름을 쳐봐요. 내 기대가 내려진다니까요. 그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 훈련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내 기대가 내려져서 여러분이 얼마나 손해볼까 계산해야 되잖아요. 자, 내려지면 어떤 기대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기대가 내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내게 내려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를 위해서 살아갈 때 어느 순간에 뒤돌아보니까 내 기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고 있더라. 여러분, 이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기 가장 신날 때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가 열이라고 할 때 다섯, 넷, 다섯, 여섯. 신나지. 어우, 진짜 주님의 준비된 제자들을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기꺼이 하나를 버리고 둘을 버리고 셋을 버리고 넷을 버리고 다섯을 버리고 여섯을 버리고, 그런데 일곱째부터 속도가 느려져. 일곱째부터. 그리고 여덟, 아홉째부터는 싸움이 시작돼요. 내 속에서 고민이 시작되고 갈등이 시작돼요. 왜 그럴까? 하나, 둘은 그냥 말 있으면 좋고 없어도 말고였거든. 셋, 넷은 조금 그것들보다는 했지만 그래도 내가 그래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기꺼이 버릴 수 있거든. 근데 여섯째, 일곱째 딱 되는 순간부터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이 원하심의 자리는 열이에요. 근데 여덟, 아홉이 문제지. 여덟, 아홉은 뭡니까? 여러분이 내려놓기 싫은 그 마지막 것들. 다른 거는 다 포기해도 이것만큼은 좀 건들지 말아주세요 라는 거. 이 정도면 됐잖아요.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6, 7개 포기한 거 보셨잖아요. 나도 할 만큼 했잖아요. 그러니까 8, 9개는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라는 그것. 그러니까 툭 찌르면 발끈하는 거, 발끈하는 거, 발끈하는 거, 발끈하는 거. 차고선이 발끈하는 거 있으면 쿡 찌르면 발끈하는 거. 내가 뭔 얘기를 하면 눈이 확 이거, 눈이 확 돌아가는 거, 이거. 큰 얘기는 도끼 눈을 팍 뜨면서 목사님 뭐 그런 거. 제발 알고 싶지 않은 그런 거. 부자 청년 다 했어요 뭐. 금식도 하고 11조도 내고 다 했어요. 주님 잘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의 마지막 8개, 9개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돈이지.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 잘했다. 한 가지만 더 해라. 뭡니까?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라. 그러면 하늘 보화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님의 뜻이에요. 너 알그지가 될 거다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하늘 보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부자 청년의 마지막 8가지, 9가지는 제발 건들지 말아달라는 건 뭐예요? 돈이었어요. 주님은 그게 내려져야 신앙이고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려져야 신앙이고 믿음이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일하면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기대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기대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할 때 네 기대는 어떻게 된다? 따라온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의 8가지, 9가지 그 복된 삶을 위해서, 내려놓음을 위해서 오늘도 닫고 말씀으로, 기도로 조이고 성령의 기름을 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안 가봤어요 거기까지. 제가 볼 때 여러분은 거기까지는 안 가봤어요. 가야 돼. 비로소 내게 내려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까지 가서 경험이 돼야 돼요. 경험이 돼야 돼. 그럼 순종만큼 쉬운 게 없어요. 왜? 순종해서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내가 상상하지 못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자, 우리는 마리아의 순종을 봐요. 마리아의 그야말로 상식을 벗어나고 역사와 전통을 벗어나고 관습을 벗어나는 어떤 그런 비상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전 인류가 구원받게 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게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의 작은 일들을 통해서 자꾸 받아들이고 자꾸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정혼을 했어요. 요셉과 나사렛에서 정혼을 했어요. 어느 날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가장 위대한 무엇입니까? 순종이 이루어지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건 옛날 성경이에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침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잉태됐잖아요.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되고 엘리사벳의 환영을 받고 그 안에서 자기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일이 있죠. 정식으로 결혼을 해요.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요. 호적을 해라.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목자들이 옵니다.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게 올 때 마리아가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었다. 그죠? 자기는 그냥 몸만 빌려 드렸을 뿐이고 아멘 했을 뿐이고 자기를 통해 오신 분이 구원자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았다. 자, 율법을 준수해서 8일 만에 성전에서 정결례를 행했고 그러나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라고 할 때 요셉과 함께 피난을 애굽으로 가게 되고 헤롯이 죽게 되었을 때 나사렛으로 귀환하게 되고 예수님 12살 때 예루살렘에 6월절에 갔다가 잃어버렸을 때 성전에 있게 되잖아요. 왜 여기 있느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죠. 그리고 요셉이 먼저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공생의 전까지 예수님의 부양을 마리아가 받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 마리아의 대단한 것. 마리아는 순종의 사람이자 믿음의 사람이었다. 자, 어쩐 일인지 가나에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미안하게도 가나 혼인잔치 교회를 못 들어갔어요. 주일날 이동하는 바람에 주일날 또 문을 닫네. 문을 닫아서 못 갔지만은 그 첫 번째 갔던 분들은 갔었죠. 들어갔었지. 도랑아리 6개 그 중에 하나가 가나 혼인잔치 교회 지하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갔다. 마리아가 어찌된 일인지 포도주를 나눠주는 일을 맡았다. 자, 혼인잔치를 할 때 팔레스타인에서는 절대 없으면 안 될 게 포도주였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데 마리아가 상식 밖의 일을 해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돈을 줘서 가게로 가서 사와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마리아가 누구에게 왔다? 누구에게 왔다? 예수님 앞에 왔다. 예수님 앞에 왔다. 예수님 앞에 왔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 나는 이게 궁금해.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졸리게 얘기하는지 안 졸리게 얘기하는지 한번. 이 권사님 내가 하는 얘기가 막 졸음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심지어 졸음이 와요 안 와요? 신선욱 선생님 졸음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지? 최영수 안 오다 그랬지. 자, 넘어와서 왜? 넘어와야 돼. 자, 졸음이 와요 안 와요? 졸음이 와요 안 와요? 졸음이 와요 안 와요? 여기까지만 물어봐요. 내가 궁금해. 궁금해. 내 목소리가 졸음을 불러오는 목소리인지 아닌지 그게 궁금해. 빨리 끝내야지. 빨리 끝내야지. 내가 이게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고 옛날 신학교 다닐 때 막 시험도 봐야 되고 리포트도 내야 되니까 수요일날 설교 자꾸 짧게 하는 교회만 찾아다녔던 기억이 나가지고 내가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최고 설교를 짧게 했던 교회 목사님 한 20분 내지 25분 하는 것 같아. 선화 성결교회라고 거기 가면은 선화 성결교회라고 대형 침례교회 가면 목사님이 설교 1시간 동안 아우 무슨 설교 저렇게 개구리가 올적도 생각 못하는데 여러분이 그러겠지 뭐 할 말이 없어. 그냥 못 너무 설교할 게 있다고 저렇게 지금 빨리빨리 하고 지금 집에 좀 갔으면 좋겠고 누가 좀 당선됐는지 좀 봤으면 좋겠고 보나마나 될 사람이 됐어. 그냥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아유 그냥 봐봐야 그냥 될 사람이 됐겠지 뭐고 그냥
주무세요 그거 보지 말고 그냥 우라통 터질 수도 있고 될 사람이 됐겠지 뭐 그냥 될 사람이 됐겠지 뭐 그냥 네. 빨리 끝내야지 그냥. 그런데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예수님이 그럼 나한테 얘기합니까? 탁 보더니만은 거긴 대꾸 하나 되면 종들을 불러요. 야야 너희들은 이제부터 했잖아. 이분이 하라는 대로 너희들은 해라.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뻘쭘하잖아요. 뭐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낳았지만 자기 자식이 아닌 걸 알았잖아.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이분은 이 심각한 사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하는 대로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닌데요? 나는 지금 여기서 내 때는 뭐예요? 공생애예요. 공생애. 내 때는 공생애. 그걸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포도주를 만드는 걸로 공생애를 시작할 생각이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마리아는 뭡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고 간 거예요.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야, 물 담는 항아리 몇 개 있냐? 6개 있는데요. 야, 물 아구까지 부어라. 벗어요. 갖다 줘라. 갖다 주니까 물이 최상급 포도주가 되었다예요. 마리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떤 믿음? 마리아의 믿음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나는 방독 집사를 예수님이라고 할 때 아니지만 그러다 쳐 축복할 마음이 없어. 나는 없다. 보라 집사도 축복할 마음이 없단 말이야. 뭐 정기성 목사 맞아. 축복의 생각이 없다. 이거 심각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거야. 난 포도주를 만들 생각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뭘 했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마리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 생각이 전혀 없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게 한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다? 마리아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주님이 어떤 생각이 있지만은 주님의 생각을 바꾸게도 할 수 있는 게 누구의 믿음이야? 광덕 집사의 믿음이고 보라 집사의 믿음이고 정희성 목사님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곳에서 역사할 생각이 없지만은 주님은 뭐에 꼼짝 못하시는 분이야 보니까 믿음에 꼼짝 못하신다. 믿어도 너무 철석같이 믿어버리니까 우리 주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말이 맞아요. 강릉에 있을 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은 순두부집 하는 권사님이 뭐 탈이 나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한대. 가서 기도를 간절하게 해주긴 해줬지. 다 났대. 내가 보니까 안 난 것 같은데 났대. 안 난 것 같은데 났다는 거예요. 믿어도 너무 믿어버리니까 내가 이거 났다니 내가 뭔 기도를 해주고 못 나요. 여전히 보니까 안 나거든. 이럴 수 없잖아요. 보이기는 다 죽어가는데 다 났대. 기도받고. 그러니까 내가 집으로 오지를 못하고 교회를 갔다니까. 거기서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했겠지. 하나님 내가 보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 건 맞는데요. 그 몰골을 보니까 안 난 것 같은데 저렇게 났다고 저렇게 고백하고 일어나서 이제 일한다고 하니 내가 진짜 집을 들어갈 수가 없다고 기도했지. 그리고 진짜 멀쩡히 순두부가에서 일하고 기도하러 나왔어요. 그거는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 누구의 믿음이야? 본인의 믿음인 것 같아. 본인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있잖아요. 믿어도 너무 믿어버리는 사람한테 우리 주님은 꼼짝도 못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설프게 믿지 말고 믿어도 너무 믿어라. 마리아는 너무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서 주님의 공생애가 뭔지 아십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게 우리 주님의 공생애야. 그걸 누가 시작했어요? 마리아가 시작하게 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했죠. 그리고
물론 뭐 중간에 인간인지라. 왜? 예수님이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욕 먹는 게 너무 싫으니까 주님 그만하시죠. 왜? 그래도 종이라는 게 그런 적도 있긴 있으나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밑에까지 따라갔고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 가운데 한 주역으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분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영적인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 주님의 도구로서 아멘 하면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지,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신은 아니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에게 빌고 성모 승천 뭐 기념교회, 뭔 성모 승천 기념교회가 한 사람이지, 그냥 쓰임 받았을 뿐이지.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자꾸 그렇게 우상화 만드는 거죠. 우상화한다. 우상화. 자, 처녀의 몸으로 수태고지를 믿었다. 그죠? 말씀대로 목자들이 왔을 때 마음에 새겼다. 가나 혼인잔치 하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우리 주님을 믿었다.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켰다. 자, 이게 육신의 어머니였는데 결국 마리아의 끝은 뭐였다? 영적인 제자였다. 예요. 순종하는 것 맞아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낳은 것도 맞아요. 예수님의 정말 일평생 기도자였고 후원자였으나 결국 그는 예수님의 영적인 제자로 세워졌다라는 거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야, 날 알아서 모셔, 절대 그게 아니었어. 단지 자기는 뭐였다? 도구였다. 영광된 도구였다. 그냥 무한감사죠. 내가 그렇게 쓰여졌다는 게 무한감사지 예수님을 낳은 게 계급장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대단함은 거기서. 근데 왜 본인은 예수님을 낳은 계급장이 내세우지 않았고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을 갖다가 왜 사람들이 그를 우상을 만들어버리고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왜 마리아, 나는 영적인 주님의 제대로 인생을 마쳤는데 그걸로 그 사람의 가치가 인정돼야지, 왜 영적인 제자로서 정말 아름답게 삶을 마친 사람을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인 제자로, 육신의 어머니에서 영적인 제자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볼게요. 자, 나사렛의 평범하고 비천한 소녀예요, 현실이. 마리아는 그거였어요. 그런데 오직 성령의 은혜로 성육신의 도구로 선택받았다. 우린 도구일 뿐이에요. 저도 도구이고 여러분도 도구이고. 절대 도구가 주인 행사하면 망해요. 마리아는 절대적으로 도구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했고 비천한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쓰셨다. 자, 가장 중요한 거, 학력이 중요합니까? 지위가 중요합니까? 재력이 중요합니까? 권력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눈에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뭐 그냥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우리들끼리 싸움이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소중하지 않다. 하나님이 찾는 자는 누구다? 순종하는 사람, 아멘하는 사람. 애굽의 왕자인 모세는 필요 없어요. 아무리 양측이 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하는 사람을 80 노인일지라도 그를 하나님은 선택하셨다. 아무리 젊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지체가 높아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배워도 소용없어요. 자기 잘난 사람은 그냥 자기 잘난 대로 살다 죽는 거고, 그러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10번째 자리까지, 아멘하는 사람이 10번째 자리까지 가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어떻게 해라? 말씀으로 닦고 기도로 조이고 성령의 기름을 쳐야 녹이 안 나요. 여러분, 녹이 슬기 시작하면 금방이에요. 녹이 슬기 시작하면 금방입니다. 녹이 왜 못된 줄 아십니까? 부식이 돼요. 부식이 돼요.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이죠. 자, 이거죠. 사람들은 보이는 영광을, 눈에 보이는 거에 집중해요.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그 영광 이전에 마리아가 지불했던 대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 대가라는 게 뭐예요? 정혼녀의 임신이라는 사회적인 낙인. 어디 가서 밥 한 그릇 못 얻어 먹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유대의 엄격한 율법에 따른 생명의 위협이 있는 일이에요. 평생을 관통하는 십자가의 고통을 끌어 안았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내가 낳은 어떤 모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물론 구속주이심을 알았지만은 다른 사람과는 또 다른 감정이 있잖아요. 육신의 어머니인데, 근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는 고통을 그는 보아야만 했잖아요. 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영광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뜻을 위해 수반되는 개인적인 고통과 인내까지도 감수할 결단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하지만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8번째, 9번째를 기꺼이 내려놓을, 이게 있어야 쓰여지는데 내려놓지 않고 쓰여지기만을 바래. 내려놓지 않고 쓰여지기만을 바래. 아니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심을 위해서 기꺼이 내 8번째, 9번째 끝까지 내려져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개인적으로 아픔일 수도 있죠. 고통일 수도 있죠. 여러분이 그 어떤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여러분 울며 뭐를 뿌려요?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근데 울며 씨는 뿌리지 않고 기쁨의 단만 거두려고 하면 뭐다? 하나님을 속이는 자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다. 만홀히 여기는 자다. 그 말씀이 그런 것이죠. 자, 때로는 인간적 한계가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자리,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에서 영적 제자의 자리에까지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육신적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 요소들이 결국은 여러분의 발목을 계속 붙잡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내려지고, 근데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 구세주와 주님이시다라고 할 때 내려져요. 그 믿음이 생길 때 내려져요. 마치 이런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비로소 10,000원짜리, 요즘 10,000원도 아니더라고. 요즘 50,000원이야. 요즘은 애들도 10,000원짜리 주면 시시하게 생각해. 50,000원짜리 가치를 알아야 내 손에 들고 있는 500원짜리 동전을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는 거. 마치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붙잡을 때 내 500원짜리가 내려지는 거죠. 내 육신이, 정욕이 8번째, 9번째가
내려질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거기까지. 그럴 때 쓰신다. 그러니까 요즘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올해 내가 많이 느끼는 게 그런 어떤 것들이 내려지는 것을 원했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떤 내려지는 과정 가운데 1년에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고 나로 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가도록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떤 인간적인 어떤 매임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마지막, 자, 마리아의 마지막 모습은 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원하는데, 마리아의 마지막 모습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니까 나를 알아서 모셔라가 아니라 어떤 자리다? 기도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기도의 자리였다.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것은 늘 언제나 마지막도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섬을 위해서 오늘도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아름답다. 그래서 내 육신적인 어떤 공로를 내려놓고 영적인 제자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늘의 인정하심이, 하나님의 쓰심이,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 주님 앞에 이뤘을 때 잘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성화죠. 성화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바뀌어가자. 기꺼이 지불하고 바뀌어가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내일도 여전히 말씀으로 닦고 기도로 조이고 성령의 기름을 침으로 마침내 주님의 원하시는 자리, 사명의 자리, 남은 자의 자리, 예배자의 자리, 예수님의 증인된 자리에서 살다가 후회 없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이르는 자들, 다시 얘기하면 녹슬어서 죽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달아서 죽는 자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죠.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자리, 그 자리는 순종의 자리예요. 순종의 자리. 내 생각을 내려놓는 자리, 내 경험을 내려놓는 자리, 내 고집을, 내 육신적 바램을, 여러분 그게 악하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럽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귀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내려놓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안하게 쓰셔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내 마지막 감춰두었던 내 어떤 육신의 것들, 내 소욕들을 내려놓습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녹슬어서 죽는 자가 아니라 달아서 순종으로 아멘으로 달아서 죽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의 환영받고 하늘 영광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